5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마음을 이제 다 모으시고 묵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쉼을 누리며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세상의 복을 내려주시고 늘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이 따뜻하고 안전함에도 우리의 욕심은 더 좋은 것을 찾아 세상 속에 나아가 방황하다 주님의 세심한 음성 듣고 주님의 채찍에 떠밀려 주님 품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해도 절반을 보내며 새해에 주님과 약속한 계획들을 보며 용서를 구하면 깨끗게 하신다는 참 좋으신 주님께 회개합니다.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일도하겠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한 여러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 가정의 평안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해마다 6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생각합니다.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년도 오늘이 온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옵시며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님과 약속한 기도 제목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황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의 예배자가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6월 첫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또 이렇게 그동안 좀 댁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눈으로 좀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손도 들어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주 오랜만에 우리 나오신 분들 이렇게 좀 한번 얼굴 좀 다시 봐야겠죠? 우리 김홍재 집사님, 우리 조문주 크라라 자매님 이렇게 나오셨죠? 한번 일어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전에 나오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먼저 아버님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항상 보면은 우리 최성한 형제님하고 우리 부부 최성한 형제님, 최유정 자매님이 어바인에서 오시거든요. 쉬운 거리가 아닌데 물론 우리 임남순 권사님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기 전에 이번 주중에 있었던 좀 일들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발생했습니다. 김계옥 집사님, 어머니 고 황정순 권사님께서 이제 고 황정순 권사님께서 97세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가족들이 많아서 거기서 가족장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오용정 사모님, 우리 오광성 목사님 와이프 되시는 오용정 사모님이 6월 4일 날 갑자기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좀 쓰러지시고 그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87세시고 건강하셨는데 의사 말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를 사시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례로 슬픔을 맞으신 우리 김혜옥 집사님, 우리 또 김학순 집사님 내외와 또 우리 오영정 사모님 또 입원하시고 있는데 우리 오광석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합심으로 회복과 또 장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김계옥 집사님 어머님, 황정순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우리 김계옥 집사님과 우리 김학선 집사님의 그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황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오용정 사모님, 하나님 그동안 그 삶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여정으로 또 목회를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병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 사모님을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오광석 목사님의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모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은혜를 그 불어주시고 우리 오사모님과 함께하면서 더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몇 가지 목회적인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고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녹화해가지고 그 다음 날 7시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7시에 녹화로 이렇게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6월 카운슬 오늘 예배 마치고 1시에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일부 예배 외에 이미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 한 몇 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말씀 이렇게 우리 항상 묵상하는데 제가 늘 받은 은혜를 기록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그 책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뭐 이렇게 목사가 무슨 책을 사라고 하는 거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대로 꼭 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시고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하시고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같이 어린 시간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생신 또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명권 집사님, 지금 알래스카에 계십니다. 어머니 좀 많이 좀 안 좋으셔서 옆에서 간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한 다음에 나중에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영권 집사님이 6월 7일이고요. 우리 션킴 목사님 아들 실리아스가 6월 8일 생일이군요. 그리고 우리 이수웅 집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이수웅 집사님한테 연락 좀 누가 해보세요. 제가 연락을 하는데 카톡 소식은 옵니다. 근데 이수웅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이수웅 집사님이 6월 10일 날 생신이십니다. 임단 집사님 6월 10일입니다. 생일 또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박제임스 집사님이 전립선암 2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아직 병원에 계시고 이제 회복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한 성도들 계십니다. 김은희 집사님, 차선혜 권사님, 조희범 권사님 이렇게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잘 무사히 잘 갔다 오시라고 또 좋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949페이지. 성경책 보실 분은 성경책 보시고 스크린 보실 분은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 3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말씀 제목은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렇게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인생관. 각자 인생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해야 하듯이 각자가 주어진 인생을 소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받아들일 것도 있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는데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몸도 마음도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춘기를 철이 든다, 그런 그 표현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춘기 때는 막 아주 한바탕 심한 그런 어떤 어떤 정신적인 그런 몸살을 앓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사춘기는 어릴 때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30대에도 사춘기가 오고요, 40대, 심지어 50대, 60대, 70대, 80대 올까요? 올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전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전의 틀로는 그 인생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네. 명예가 있으면은 뭔가 되었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좀 지위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위가 있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이제. 건강했는데 건강이 또 안 좋아져요. 전에는 늘 해왔는데 그런 전에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편안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뭐 사고가 온다고라고 이렇게 찾아오나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모든 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받아들이는 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받아들이는 틀, 그 틀을 바꿀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옛날 생각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틀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나가서 오래전에 이제 일을 치료할 때였습니다. 제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해 주셨던 그 치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먼 거리라도 LA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옆에 이제 다 들리더라고요. 문들을 다 열어놓고 뭐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다 들리더라고요. 의사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임플란트 할 때가 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말에 이제 환자분이 바로 이제 대답이 들려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는데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정도로 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날은 또 이런 말이 들렸어요. 연세가 이제 들어보시는 분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틀니를 하실 때가 되었군요, 그러더라고요. 틀니를 하실 때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에 환자분이 제가 이렇게 머리만 허옇지 틀니할 정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 들은 거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누워 있는데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들 자기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인생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도 지혜서예요. 그래서 잠언, 이 전도서, 시편은 다 시가서로 하면서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이 잠언과 전도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자꾸 격려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부지런한 삶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한다.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전도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한없이 긍정해 주지 않아요. 긍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능성을 무한대로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지만은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자라는 나오는데 전도자는 인생을 바라보는 틀의 변화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틀의 변화를 생각하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권유하고. 여기서 전도서의 전도자, 이 전도자는 그 전도자의 말의 의미는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그래서 사실은 코헬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게 겪어왔던 이 전염병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끝자락에서 또 벌써 올해가 벌써 6월달 이제 초순이 됐잖아요. 벌써 올해 반을 시작하는 문턱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지혜의 말씀, 전도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모든 것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회하는 그런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부지런하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큰 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미닝풀한 시간, 알맞은 시간, 적합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24쌍, 그러니까 14쌍이죠. 14쌍 24때가 나옵니다. 14쌍으로 24때. 그러니까 지혜자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때를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로 24때를 말한 것입니다. 즉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일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려는 지혜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4대의 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짝이 맺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좀 더우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그러면. 예. 그래서 에어컨 오른쪽에서 지금 누가 트실 분이 틀어주시죠. 이게 붙이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2절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3절을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4절도 보시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무엇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7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8절을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각각 이렇게 대비시키잖아요. 대비시키면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쭉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시고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진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그 때를.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틀을 그렇게 양극적인 구조로 때를 만드신 거예요.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울을 때, 춤출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 부정적인 부분은 좀 없애주시지. 좀 밝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만 좀 만들어주시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없었으면은요, 인생이 기쁘고 즐겁기만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죠. 자식들도 자꾸 자식들 키우려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근데 뭐 그런 어떤 자식들이 좀 순종만 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경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참 우리 뭐 마음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요. 좀 교회도 막 어려움도 없고 좀 시험 받는 성도들도 없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힘들게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을 겪어왔던 이 전염병. 왜 전염병이 왜 있어? 전염병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속담에 햇빛만 비추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벌써 3번째 얘기했는데 햇빛만 비추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사막이 돼요. 우리 시간 잘 들으시는데 이상하다.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돼요. 이스라엘 속담에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 햇빛만 비춰봐요. 사막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 속에서 이 말씀 우리가 쭉 같이 2절부터 8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인생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웃을 때 웃어라. 웃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춤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추어라. 슬플 때는 슬퍼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모두가 울 때 함께 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슬퍼할 때는 슬퍼해요. 슬픔이 있을 때는 슬퍼하는 거예요. 춤출 때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두 때를 주셨으므로 각각 그 때를 온전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나온 것이 지금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인생의 때와 기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의 때, 이 때와 영원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아름답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아쉽고 정말 안타까운 게 많죠. 안타까워도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뭐가 완전해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틀로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음악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귀를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음악 제목을 음악을 제가 알고 아는 노래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런 노래가 제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이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누가 부른 노래죠? What a Wonderful World 못 들어보셨어요? 루이 암스트롱. 이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 뉴올리언스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정말 배가 고파서
이 13세 소년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리고 그걸 수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니까 먹을 게 있어요. 루이 암스트롱은 이제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트럼펫을 배웁니다. 트럼펫을. 소년원을 출소한 후에 루이는 밴드를 조직해요. 밴드를 조직하게 되었고 흑인들의 삶의 고단함을 이제 노래로 승화하는 재즈 음악의 아주 달인이 됩니다. 그때 루이 암스트롱이 인생을 바라보는 틀이 바뀌게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제가 가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잘 얘기해 주셔서 한번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와 꽃이 당신과 나를 위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푸른 나무와 하얀 구름을 바라봅니다. 눈이 부시도록 축복받은 날, 어둡고 성스러운 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인생을 바라보는 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렇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만은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플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1년 넘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나서 아마 어두운 지금 터널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세상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내 생전에 이런 것을 경험하다니.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전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나 감기 든 사람들이나 좀 아프고 마스크를 쓰고 살았는데 그냥 사는 게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더니 실감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다시 밝아오기 시작해요. 어둠이 있을 때 또 밝음이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두 때를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에는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은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때를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잘 안 불렀던 찬송가인데 어떻게 그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게 하시는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찬송가 487장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예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15장을 강의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그랬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별이 빛나는 밤인 것 같아요. 밤인데 별은 빛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재정의했어요. 목회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마다 좀 변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밤을 만난 성도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는 것이다. 밤을 만난 세상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게 목회다. 여러분, 인생이 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별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밤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불만과 원망을 섞인 말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밤하늘의 무별을 보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인생 지금 캄캄한 밤 같지만 저 별이 빛나고 있지 않냐? 얼마나 별이 반짝이니? 저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낫이 있겠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건강하잖아요? 또 병들 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책입니다.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참 좋은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전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1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땅에서 얻은 경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 안에 이 땅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때가 또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틀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파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께 때를 구하고, 정말 건강할 때로 구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할 때도, 풍성하면 풍성할 때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펼쳐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린 때와 영원, 이 때와 영원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때를 통하여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때를 내가 다 디자인했다. 그 때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좀 인생이 좀 어둡고 좀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남편이 힘들면은 남편을 붙잡고 여보 바깥에 나갑시다. 저 별빛을 바라봐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저 별빛을 바라봅시다. 우리 아내가 힘들면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다락방원들이 힘들면은 다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나갑시다. 우리 밤하늘의 별을 봅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밝은 때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밝아오는데 여전히 내 어둠 속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지혜자를 통해서 인생의 그 두 때를, 좋을 때가 있으면은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은 건강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코엘렛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아픔의 터널,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없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풍족해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틀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를 우리 한번, 찬송가 가사가 너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를 아까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송가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지혜자 코엘렛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니? 내가 세상을 만든 것처럼, 내가 빛을 만든 것처럼, 내가 어둠을 만든 것처럼 인생의 두 때를 다 만들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때를 내가 디자인하셨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보는 틀을 하나님이 보시는 틀에 맞추도록 하소서.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이 보는 틀에 내 생각을, 그 마음을 맞추게 하소서.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멀어진 후에 더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가질 때가 것이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지혜의 때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긴 고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밝은 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자 코엘렛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인생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 때를 만드셨으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햇빛만 비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없을 때, 힘들 때, 고통 중에서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우리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이모저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이 지혜자 코엘렛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틀에 맞추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거룩한 마음과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밤을 만난 성도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